6월 27일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절망하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에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복을 많이 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영원의 그 삶을 사는 거, 사역을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사역은 우리가 뭔가를 세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뭐 시켜먹으려고, 일시키려고 그러시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이제 이 세상에 남아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도 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영원의 삶을 살 때,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사역의 첫 번째는 가정사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사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역지가 물론 특별하게 소명을 받은 분들은 내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에 가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거, 그것이 또 사역지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사역지인가?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내가 대한민국 세종시, 대전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사역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보고 있는 내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는 거,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 가정사역. 이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고,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사역지는 어디냐?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두 번째 사역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직장사역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장사역, 직장에서 사역을 한다. 직장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뭘 하는 것인가?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직장사람 또 고객들 만날 때마다 전도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가? 이 직장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사역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직장사역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사업장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대충대충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직장사역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사역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려고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직업 자체가, 직장 자체가 우리가 사역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당연히 능력을 인정받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런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때는 너무 열심히 해서 탈릴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사역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직장사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직장사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하는가? 직장사역이라는 것은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정사역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뭐냐면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우리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직장사역의 삶을 살 때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장사역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직장사역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신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은 치료하셨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쫓아내셨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놀라운 기적,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한다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어떻게 가십니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 구원 사역,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하지만 영혼 구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아무리 해도 그때그때 도움은 받고 교회 가자 하면 나 바빠. 얄밉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걸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교회 한 번 가는 거, 뭐 여러 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사람 한 사람, 내 친구도 그렇고 내 부모님, 내 가족 그 한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할 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혼구원의 사역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때에 따라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직장사역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사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직장사역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은 무엇이냐? 머리입니다. 머리가 좋은 건 능력이에요. 학벌입니다. 학벌은 능력이에요. 돈입니다. 돈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능력이냐? 내 주변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거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돈이나 머리나 학벌이나 내 주변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사역을 감당할 때 이 능력을 가지고 직장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 직장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장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직장사역의 삶을 사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 현실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기도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일을 하면서 기도한다.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일하면서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됐을 때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배고프면 밥을 먹어요. 뭔가가 내 삶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하면서, 직장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습관이 돼야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습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물론 태어난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태어난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끊임없이 훈련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농구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그 허재라는 분이 농구를 무지하게 잘했잖아요. 근데 그 허재의 아들도 농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허재의 아들도 아버지의 그 피를 닮아서 농구를 잘하나 봐요. 그래서 그 농구에서 그 한국 농구 거기에서 MVP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MVP면 그 농구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MVP인데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더라고요. 보충 수업을 받더라고요.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이 운동이라는 걸 제가 잘은 모르지만 훈련을 통해서 거의 반사적으로 이 경기에 임하는 거지, 어떤 순간에 그 짧은 0.00초 사이에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그
운동에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삶도 우리가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습관이 돼야지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생각과 제 능력으로 살려고 했어요.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기도라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훈련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하는 차원을 떠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강력한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겁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IQ가 150 넘어가지고 멘사 회원입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돈을 몇백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통령하고 친구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 주민센터 센터장 옛날식으로 동장님도 안 나와보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사람이 괴롭히려고 하는 그 일조차도 나에게 유익하도록 바꿔줄 걸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지켜야 될 많은 규칙만 내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주일에는 교회 가야 돼, 아침에는 새벽 예배 드려야 돼, 성경 읽어야 돼, 헌금해야 돼. 지켜야 될 규칙만 잔뜩 내 어깨에 짊어지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힘겨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사람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삽니다. 요즘 많이 살아서 거의 90년, 100년을 사는데 100년을 사는 동안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를 들어서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내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50년, 60년을 신앙의 삶을 사는데 내가 기도한 시간 다 보태면 하루가 될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50년, 60년 예수님 믿어도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기도한 시간 다 합해서 하루도 안 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가? 그러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매 순간마다 기도하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나는 기적을 행하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고자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번엔 누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할까? 내가 이번엔 누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할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세상 사람은 내가 한 만큼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한 만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수억 수천 그 많은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9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달라 할 때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뺐는데 근데 자식한테는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정말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어느 순간 직장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기적기에 하나님께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삶이 우리가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신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화되면 이제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특별히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직장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삶입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일을 합니다. 능력만큼 결과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나 신나고 행복한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이상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김 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어? 야 대단하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랍니다. 아니 김 사장은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해냈어?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냈어?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난다는 겁니다. 떠날 때 우리가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죽은 사람 관에 누웠을 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일을 하는가? 돈을 목표로 세상의 것을 많이 지려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시하게 그런 것을 목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일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직장 사역의 삶을 사는 특별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누구나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